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각 가정에서 예비하는 성도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또한 인생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의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두 번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21절 말씀.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과 믿음, 이 기다림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담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잘 풀리고 좋아도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 못해요. 사람들마다 각자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품고 그동안 살아온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6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약화되면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눠볼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야.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죠. 그동안 간절했던 기대감은 서서히 무엇으로 바뀌어 가고 있느냐? 상실감으로 바뀌어 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었을 때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내게 있던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늘상 봐왔던 그 일상 속의 인물이 새롭게 이 사라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여종이 있으니 여종 하갈을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여종이 어느 날 새롭게 이 사라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 뇌리를 탁 치며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아, 그렇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여종을 통해 낳는 아이도 내 아이인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사라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는 이 여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불신감만 생기고 나니까 여종이 새롭게 이 사라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환경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세상의 환경에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릴 때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사고가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세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이 마게도냐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도 되잖아요. 설령 마게도냐로 꼭 가야만 된다면 비두니아로 거쳐서 가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 입장은 마게도냐나 비두니아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비두니아의 영혼들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도 주의 일이었고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주의 일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한 채 비두니아로 갔다면 그것은 복음 선포라는 명목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진 행동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만드는 경우는 어떤 때이냐?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나 삶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쪽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을 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움직여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쉽게 풀려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의 기쁨과 평안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는가?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성장의 훈련소이며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다림의 여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여물어져가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시간이고, 나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되어진 인생의 방법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눠볼 것은 기다림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이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례의 고백에 담긴 이 말씀은 다음에 나올 사라의 입장 표명에 아주 크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더 이상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 너무나도 적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 갖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으시니,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도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행동에 힘을 실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요,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종과 동침할 것을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방법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언약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나이도 너무 많고요. 현실을 보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을 파악해보고 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빨리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갈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다양한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성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려고 하는 조바심에서 오는 현실적인 대안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유치보 전도사님이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설교하시는데요, 제가 원래 이 예를 다른 성경에서 찾아서 예를 들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예로 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노예로 삼고서 우리가 할 일을, 자신들이 할 일을 이들에게 시키면 노동력이라는 그러한 충분한 일들, 그러한 힘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하나님 말씀과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합리적인 생각인가, 이것을 놓고 저울질했습니다. 근데 선택은 무엇입니까? 후자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또 어땠습니까?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결국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훗날에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 사이에서 저울질하는데, 저울질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합리적인 사고에 두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합리적인 사고는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너무나도 큰 위험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당장 기준을 둬야 하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인데, 설령 그 말씀이 지금 당장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깊이 묵상해 봐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노예 삼아서 노동력을 확보해서 너희들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멸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낳을 자식만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붙들고 매사에 되새김질 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물지 채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한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들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켜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식과 방법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안락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하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의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도 아주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자기 아내의 뜻 안에서 좋은 길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요, 아무 이야기나 덥석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먹어도 되는 이야기인지 받아먹으면 배탈 나는 건지를 그 순간 우리가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랑하는데 받아먹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달콤한 대안을 내게 가져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한번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비춰보면 저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너무나도 달콤하다 보니까 그것을 꿀꺽 삼키고 싶은 그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마지못해 모든 상황을 내 입장에 맞게 합리화시켜서 그 상황을 그럴듯하게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꼭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달콤한 유혹들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갈을 취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한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분열이 찾아왔어요. 4절 말씀이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주인을 깔보았다. 그럼 사레와 하갈만의 불화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닥친 불화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의 씨앗이 점점 커져서 아브라함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낸 것입니다. 이 불화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을 때 불신이 가져온 그럴듯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여종을 통해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자 했던 이 사례의 기가 막힌 대안은 그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최악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어느 때에 임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교훈은 기다림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풀어가야만 안전해요.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의 방법으로 풀어가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값진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값비싼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을 걸어갈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내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미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다림이며 또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다듬어지고 범사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다림이며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빚어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물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인생의 방법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울질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아갈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적 성장의 훈련소인 기다림의 그 여정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값진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범사의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이 3월부터 우리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양육의 시간들,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양육과 큐티를 정말 우리 교회의 경건 생활의 핵심 사역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사역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학교와 기도학교를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 3월부터 시작되는 그 큐티학교 1:1 양육 구역 모임, 안드레 전도단, 또한 시니어 개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양육의 시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열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로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항상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게으름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매사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시작되는 양육과 큐티가 있습니다. 교육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임들이 생명력이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 많이 이제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야, 한 교회가 바로 서면 노회가 바로 서고, 또한 각자 모인 교회들이 노회가 바로 서서 그 노회들이 또 바로 한데 뭉치고 바로 서면 총회가 바로 서고, 또한 총회가 바로 서면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세계교회가 또한 바로 설 수 있겠구나.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백석총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다른 어떤 교회 사람들보다도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원 가운데 우리 백석학원을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의 생명의 불을 지피고 영적인 부흥의 불꽃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더욱 한국교회의 의성을 드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아뢰옵기는 우리 백석학원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참된 이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학원 중에 일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의 진리를 흩뜨러주는 그러한 학원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맛을 낼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명을 품은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이 침체된 기독교 대학에 큰 발전과 소망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긍휼의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 생명이 약화된 이 세대를 깨우는 그러한 참된 주의 종들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백석교단의 목회자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설립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그리고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설립자 목사님께서 서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차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럴 때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잘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단의 사람들, 또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자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가지셨는데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평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강건하여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강단에 서게 되실 설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우리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 세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귀한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귀한 설립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한 설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예수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중도를 깨우고 세우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예수 생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백석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이때에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사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친히 제시하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설립자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주위의 모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본질 안에서 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믿습니다. 먼저는 그 가정에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 그러한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사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목사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매사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목사님의 앞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일부터 권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간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실 때 기쁨과 보람이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영혼에게 딱 꽂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쉽게 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의 심정을 가지고 또한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시간 간절히 복음 선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저기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와 또한 시리아 또한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 귀한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회복과 치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기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